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내 뜻이 우선될 때가 많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행함의 열매는 여전히 미미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지 못하고 내 몸과 내 가정이 우선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 창현재단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실천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헛되고 헛된 세상적인 삶을 더 추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와 잘못을 반복하는
나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시옵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사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남겨진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아픔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파괴하고 오직 물질 만능주의, 개발 만능주의에 빠진 우리들의 탐욕의 결과임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들 각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깨닫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창현 가족과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여 지금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가정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가정에도 각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창년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사 실족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예배를 준비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임승택 목사님과 그 가정, 김현수 부목사님과 총무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흔들림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사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매 시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른 시간부터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가대 지휘자와 대원들, 식사 봉사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와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창현 가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살펴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센 비바람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바라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비 피해로 말미암아 장마로 말미암아 많은 이재민들, 많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00주년을 향해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들을, 섭리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들, 또한 병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가 1시에 계속되는데 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중부동부 여름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교회와 북촌 한옥마을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로 임시노회가 27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초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매런 주문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늘 신청하게 되면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지난번 수박도 저희가 맛있게 받았는데요. 부여 동방교회 성철한 목사님이 재배하는 우리 메론입니다. 8kg에서 10kg 한 박스고요. 박스당 3개에서 4개가 들어있는데 값은 3만 원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우리 도보라 회장님이신 김종원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임용고시 수험생들 명단에 주보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부 여름수련회 금요일과 토요일 여름수련회가 속초에서 진행되었는데 위에서 우리 많은 기관들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7, 8월 교회 행사 일정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조금 한 주간 당겨졌습니다. 8월 19일에서 20일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진행됩니다. 이용미 권사님 결혼감사 기념일원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에 문제없이 살아가기를 소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경제적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것을 소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해서 정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실 텐데, 들어준다고 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관례대로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 방향으로 12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 것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고 기브온 산당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곳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1000번이란 횟수인지 아니면 제물 1000마리라는 양의 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규모가 엄청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번제란 양이나 소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 뒤에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불살라 바치는 의식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한편 청혼 기도를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4절의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으려는 솔로몬의 경건을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백지수표 같은 것을 내미셨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물음에 마치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준비한 것처럼 뜻밖의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소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 3장 1절에 따르면 솔로몬의 나이는 결혼할 정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성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7절에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겸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고백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답지 않은 성숙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자리와 책임에 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무지를 아는 사람, 자기 한계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PR 시대라 그런지 자기의 부족함과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점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홍보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기를 홍보하는 자신이,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자신이 진짜 자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던 철학자이자 현인이었던 소크라테스는 당시의 대표적 지성인들, 소피스트들이 마치 자신은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만은 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의례적인 겸양의 표현으로 종은 작은 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물으셨을 때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모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4세기 전반 시칠리아 시라쿠사의 통치자 디오니시오스 2세의 측근이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 2세의 궁전은 아름답고 값진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다모클레스는 이런 디오니시오스 2세의 권력과 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루는 다모클레스가 디오니시오스 2세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왕께서는 누구나 바라는 것을 모두 가지고 계시니 말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폐하의 부와 쾌락을 누려보는 것이 저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자 디오니시오스 2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부럽단 말이지. 알겠네. 내일은 그대가 왕이네. 자네 뜻대로 해보게나. 다음날 다모클레스는 그의 소원대로 왕의 자리를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향겨운 술과 아름다운 여인, 흥겨운 음악에 둘러싸인 그는 오늘만큼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천정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단 한 가닥의 말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그의 머리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표정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술도 음식도 맛을 잃었습니다. 음악도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 디오니시오스 2세가 다모클레스에게 물었습니다. 저 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저 칼이 왜 저기 있는 건가요? 다모클레스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 2세가 말합니다. 그게 뭐가 그리 대수로운가? 나는 매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산다네. 나의 권력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아래에서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유지되고 있지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로마의 명연설가 키케로가 인용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박한 위험을 강조할 때 이 이야기는 속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자리에 있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게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걱정하라.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줄 만하게 되려고 노력하라. 솔로몬은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 줄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이 많은 사람들과 사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께 아뢰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겸손하게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의 무거움과 책임감을 느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한 마음에서 온 요청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누가 자신에게 찾아오든지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경청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11절에서는 분별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며 또한 남의 입장을 깨닫고 이해하는 총명한 마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한 그 말씀과 아주 비슷한 의미입니다. 캐롤 메이홀은 주여 지혜를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귀를 열어주소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들을 때 비로소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들을 때 비로소 명철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얼마나 가려서 들어왔는지요. 제가 원하는 것만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요. 귀를 활짝 열고 진정으로 듣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중용에서도 시국지도 부재 다원이요 인군지도 귀재 청원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지도자의 길을 가려면 남의 말을 귀히 여겨 듣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장공이란 제자가 공자에게 정치의 목적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국방력과 식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민무 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그 속에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삶의 기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 상호 간에 서로의 말을 들으려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인간 상호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며 화해와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솔로몬의 요청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1절 말씀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 차례나 거듭 아니다라는 부정어를 쓰며 매우 강하게 강조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곧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고 이 소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크게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구한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가 구한 것, 듣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크기는 믿음의 그릇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그릇이라면 그 복은 도리어 우리를 죄의 길로 빠뜨리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순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세상의 목표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체크하십니다.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수준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상호 간의 의견들을 온전히 들으며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계획을 복종시키며 타인의 생각과 주장에 대해서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노력하여서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